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심판에 넘겨주시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신 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양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저희들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마음들이 불탈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정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기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또한 적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5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 62절 함께 읽을까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님들 말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재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분명히 곡식 가루가 곡식이 빠져서 곡식 가루가 되어서 기름이 더해지고 그리고 향이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조금 많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 요한 3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쓴다라면 쓸 것이 참 많지만
먹과 붓으로 내가 너희에게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대면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정말 그 마음속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많이 좀 나오셔서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소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소재가 곡식가루가 빠져야 돼요. 내가 아직도 빠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가 나대로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는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고 그리고 악하게 행한 왕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직한 왕이 누구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정직한 왕이고 그리고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는 악한 왕이고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때로는 정직한 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되겠죠. 정직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을 따라간다라면 이건 정직한 자가 아니겠죠. 악한 자겠죠. 악한 왕일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노여움이 엄청 심했습니다. 질병이나 가정의 고통이나 아니면은 나라의 어떤 흉년이나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적으로 통해서 나라가 패한다든지 모든 기구와 모든 재물이 다 정말 빼앗겨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선하게 행한 그 왕은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든다면 본인이 죽을 병이 걸렸지만 병에서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과 모든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도 누가복음 9장 57절을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오늘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이런 말씀이에요.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을 우리는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또한 즐거울 때나 이런 고백을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요. 따르리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그리고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매맞음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겉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하기에 나는 예수님이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머리 두고 이 땅의 많은 자들로부터의 칭송을 받고 어떠한 정치적과 어떠한 경제적과 세상의 어떤 명예로 말미암아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피곤하셔도 집이 없어서 들어가서 우리처럼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하실 수 없었어서 그럴까요? 이 땅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있나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내일이 잘 될까? 나의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잘 물려줄까? 내 자녀가 잘 어떻게 정말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까?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때로는 우리는 실망들이 이 땅에는 많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머리를 두고는 안 됩니다. 친구와 관계도 머리를 두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곳에도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당시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모든 지식과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었던 이 서기관은 결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내적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많은 출세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본인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하셔서 쉴 곳이 없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었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엘리트의 그 생활을 했던 이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은.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명예와 엘리트 삶을 살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바란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그 다음에 뭐지요? 잘됨 같이 뭐가 다 된다고요? 범사가 잘되고 관건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체가 만으로 잘된 것도 잘된 거지만 그 다음에 그 잘된 그 영혼이 정말 하늘나라의 세계를 맛보며 하늘나라 것으로 먹고 살 때에 그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만 해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세상에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삶을 잘못 살면 아기도 그 자라가면서 건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엘리트의 생활을 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박해를 받지요, 냉대를 받지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다가 넘겨주는 이러한 예수님의 좁은 길, 예수님의 가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서기관이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서기관은 외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뭐를 찾았던 거예요? 더욱더 명예와 부와 자기의 이 삶에서 권세를 누려보자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이 서기관을
이 자를 어떤 자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걸 거절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기관조차도 어떤 이조차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박해를 받았지요. 냉대를 받았지요. 그리고 쫓겨다녔지요. 쉴 곳이 없지요. 명예가 없지요. 그래서 서기관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56절에 58절에 여우도 참 굴이 있다는 거죠. 여우도. 이 세상의 짐승도 자기가 잘 곳이 있고 쉴 곳이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나 공중에 나는 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잡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잡은 권세가 누구의? 사단이죠. 사단. 이 사단은 이 세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탄은 누리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한다고 하지만 인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59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57절은 어떤 사람이 이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59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가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처음에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지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요. 불러서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부친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나를 주님 따르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60절입니다. 지금 이게 대화 과정 아닙니까? 이르시되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른 이 자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서기관처럼 엘리트의 삶을 더 축적해보자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죠, 전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뭐예요? 죽은 자들은 첫 번째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간 자가 아니라 영적 죽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 육신적으로 죽은 자, 실제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는 죽은 것을 만지고 말이죠. 예? 죽은 자는 죽은 것을 만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만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먼저 하고,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세상의 일을 만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주의라는 우리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61절 또 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거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서를. 이번에는 예수님 이 자가 단서를 붙이기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이랬어요.
이 가족이 굉장히 이 자들에게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했던가 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가 쟁기는 바꿔하는 거죠. 쟁기를 잡은 농부가 소가 앞에서 끕니다. 쟁기를 끌 때 농부가 그 쟁기를 잡고 잡은 이유는 뭐냐면 고를 길을 바르게 일항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면은 이 소가 옆으로 가는지 쟁기가 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굳건히 서면 내 삶 자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유대인을 뜻하기도 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은 저기 장사하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 따르겠다 그래. 그런데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른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님 뜻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부르지 않은 이방인은 오직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이방인들의 뭐가 되냐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정말 진실되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는다라면 가정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예배 안 드리든지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온종일 내내 우리가 일과 싸우잖아요. 요즘 젊은 학생들뿐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우리도 모두조차도 그 핸드폰이 요즘은 친구가 됐잖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핸드폰에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디 있나 이거죠. 마태복음 우리 7장을 좀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고 사도들이 좁은 길로 갔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좁은 길이 결국은 평강의 길이고 나의 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정말 찾고 좋아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드느냐 아니면 왜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내 생활에서 평강을 주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예수님께서 33세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든 그 사도들이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볼 때 너무나 불행한 거고 너무나 안 좋은 길이고 너무나 가기 싫어하는 길이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간 길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즐거운 길이랬고 너무나 고마운 길이었고 감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랬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단에 빠져서 만약에 우리가 산다라면 결과는 어떻게 올까요? 멸망의 문으로서의 사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잠언서 3장을 좀 피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특별하게 말씀을 증거는 하지 않아도 읽으면서 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어요.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경외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 사실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이것이 경외라는 뜻을 가졌다 그랬죠.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 아까 이랬습니다. 내 부모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말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우리 15절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랬어요. 장수가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부귀가. 어떤 기업가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또 어떤 자가 구두 닦기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나 봐요. 가족 간에도 돈을 쓰지 않고 부인에게도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한 5, 6년을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구두 닦기를 해서 구두쇠 그분의 재물을 15억을 동생에게 증여를 해버리고 나머지 또 수십억을 또한 다른 이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이 부인이 소송을 해서 아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부귀일까요? 이게 세상에 갖는 부가요? 어떤 기업가가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샀던 것이 이것이 영원한 부귀와 영화일까요?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정말 조만한 방 한 칸에 집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리가 내 가슴에 채워져 있고 내 가정에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싹 터서 내 가정에 넘친다라면 이게 부귀 아닐까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는 잠깐 집사님과 교제를 하는 순간에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은 참 진리의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눈을 감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눈을 감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즐겁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때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왔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지식으로 20절에 보면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대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은 세상의 돈과 부귀로 갈라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모치라기를 내린 것은 세상에 무슨 권위와 명예로서의 어떤 것으로 힘을 얻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어낼 수가 광야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예?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내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부터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까지 나의 손주까지 모든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에 돌아가면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순간에 내가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우리가 참 많았잖아요. 한 남편이 부모가 먼저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자녀에게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 때 이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나와서 예배를 잘 정말 드렸는데 집에 가서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좋은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보는 순간에 그 은혜 받았던 거 다 쏟아버리고 가정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고 또한 세상에 힘든 상황이 흐르는 우리의 인간들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실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영광을 돌릴 때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단다는 것은 뭐예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달게 잘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안 되잖아요. 25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서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가야만이 이 길을 가야만이 정말 세상에서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꼭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보실 적에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적에 정말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적에는 아름다울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평강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평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내가 오늘 했던 일이 내일이 가서 오늘 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는 일이 바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는 거예요. 명철을 찾는 길이에요. 잠시 몇 시간 후면은 내가 후회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몇 시간 후면은 오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너무 낭망하고 좌절할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에 가는 길이고 명철에 가는 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고,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지금까지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부부와 자녀들과 짧은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도 하나님은 요하지를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단 5분 10분이라도 함께 가족과의 대화를 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나누고 지혜와 명철을 서로가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고받을 때 그 마음속에 서서히 진리의 참빛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가정들이 화목하고 평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가정에 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일 또 영원토록 정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아까 그 말씀대로 이러잖아요. 정말 불의하고 이 세상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지만, 나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자, 확실히 깨닫지를 못해서 분별을 못하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확실히 깨달아서 이제 다시 예수님은 충고를 해서 구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우도 구리고 공경하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외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모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이 조금 거절 쪽에 무게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은 너 가족도 뭐고 쟁기를 잡았으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확실히 주님의 내면 세계를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다른 사실을 정확하게 일깨워 주셔서 따르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당연히 거절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신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시간에 따분하게 왜 교회 나가?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예배 드려?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다시 권면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리를 따를 때에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넘쳐서 정말 이웃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시